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은 잔치할 때, 때자가 이상하죠? 지금은 잔치할 때. 예. 한 장, 문장 만들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 인생은 무엇이다? 인생은?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원하는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 인생은 뭘 것 같아요? 제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제 마음을 좀 읽어주고, 저도 여러분 마음을 읽어주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인생은 축제다. 인생은 잔치다. 오늘 또 인생은 잔치다. 축제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오늘 하루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병원을 가면요, 항상 병원 옆에 장례시장도 쳐다봐요. 병원이라고 해서 다 병이 낫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가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 많은 빛을 비춥니다. 인생은,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살았구나. 오늘 또 기적이구나. 여러분, 2층까지 올라온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 안에 들어온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좀 우리는 깊숙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면서 이 시, 안치환 씨의 시가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단 한 번이라도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은, 저는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꾼 그 사랑을 저는 배운 사람이요. 사람은 노래가 내밀던 손수건 한 장의 온기를 잊지 못하리. 노래가 되어서 나한테 다가왔을 때 비록 손수건 한 장, 가벼운 손수건 한 장일지라도 그 손수건을 통해서 위로를 느끼고 따스함을 느끼고 공감을 느끼고, 그렇죠?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축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저는 사랑을 배운 사람.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이 노래가 제가 USB 차에 꽂고 이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어떤 유행과 가사와 비교할 수 없는 와닿는 막 눈물이 나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는지, 누가 작곡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부르는 가수는 몰라. 근데 노래가 닿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절만.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은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지도 그렇게 답답하지도 그렇게 원망할 일도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없어요.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서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이번 주에는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5권을 읽었는데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지식을 얻어요. 많은 걸 지혜를 깨달아요. 그런데 아무리 책이 좋고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내가 뜨겁게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알고 지혜를 배워도 그 사랑을, 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이 괜찮네. 이건 지혜롭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네. 이런 도움은 받아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느끼는 지혜나 지식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근데 봐봐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인생이요, 평면적으로 보였어요. 그냥 직선적으로 보였어요. 표면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3D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했냐?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 길이. 옛날에는 길이로만 보였어. 근데 이제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엊그저께 좋아하는 사람이 팬티 3장하고 반바지 2장을 사왔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아, 이거 많이 있는데 왜 또 사왔어? 아니면 이거 뭐하러 사왔어?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 그 3장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골랐지 않겠습니까? 다이소에서 3장을 샀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색깔이 좋겠구나. 이 색깔이 좋겠구나. 이거 괜찮네. 근데 반바지를 사다 보니까 반바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소를 떠나서 양품점으로 옮겨갔겠죠. 거기서 그래도 이쁜 반바지 2장을 사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팬티하고 반바지만 보였어. 고맙네. 이거 사왔어? 근데 지금은 그 노동과 수고와 마음과 이것보다는 더 좋은 걸 한번 사볼까?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표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심층, 그 속이, 마음이, 생각이, 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구려. 너무 고마워. 그렇죠? 여러분, 그 물질을 떠나서 단순한 다이소에서 산 얼마의 가치를 떠나서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당연히 사는 것인 줄 알고 떨어졌으니까 사고 필요하니까 사고 뭐 사다 줄 수도 있지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말씀이 탁 매칭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옛날에 알았더라면 눈물이 나도록 내 저 시면, 한문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저 깊은 데서부터 내 영혼을 휘어감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도 눈물이 쫙, 그죠?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사랑이 들리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축제지 않나? 잔치지 않나? 그쵸? 이건 어떤 소유로 대신할 수 없는 그 존재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인생을 성공했냐 실패했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면 됐습니다. 좀 많이 가지면, 소유하면 좀 편리할 뿐이고, 저는 좀 없어도, 소유하지 못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은 내가 살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살아있네. 생명력을 언제 느껴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아있구나. 눈을 떴으니까 살아있네. 물을 마시니까 살아있네.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그런 위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면에서 내가 살아있다. 그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 거 아니? 저를 쳐다보면 좋아요. 계속. 그 다음 눌러주실래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가 살아있구나. 뭘 맛있는 걸 먹고 뭘 좋은 걸 구경하고 그때는요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이거 좋은 거 먹으면 좋고 좋은 구경하면 좋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주님 앞에 내 미래와 장래와 불확실한 모든 것 맡길 수 있어요. 내 건강. 엊그제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행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조금 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영승 원장님이 잘 알 거예요. 선화 친구인데 그 어머니예요. 그래서 저기 누구지? 내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살도 좀 찌고 이상해요. 표정이 이상해. 저는 차석에 있었고요. 쭉 지나가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확인하려고. 안 받아.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요? 요새 계속 안 보이던데. 지나가면서 이제 커튼집을 보니까 문 닫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딸이 의사니까 다 검사했대요. 대학병원 가서 하고 여기서 하고 MRI 다 그 전문적인 용어는 아닌데 뇌경변 의사가 지켜보자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하잖아요. 의욕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어제 만난 사람 또 얘기를 보니까 목사님 74살 먹었는데 2년 전에 치매가 왔거든요. 우리 형제가 이제 많이 왔는가 봐요. 왔는데 말 한마디도 안 는데요. 형제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안 하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파킨슨병이 왔다고 진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파킨슨병은 뇌에 그렇죠. 도파민을 생성하는 조직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떨림이 오고요. 근육이 굳어져. 그 김혜경 씨라고 유명한 의사도 40살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는데 10분 걸려. 꽁꽁 묶여진 채로 너 한번 일어나봐. 그와 똑같대요. 그분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왔대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2층까지 헐떡거리고 이 땀나고 더운 날 왔다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요 나를 통째로 받아줘.
여러분 세상에 나를 통째로 받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래? 이것 좀 고쳐봐. 다른 사람들은요, 나를 통째로 안 받아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아, 이거 잘 안 고쳐지는데. 우리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버릇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 불편해 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거 고쳐봐. 나도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은 내 단점도 있고, 내가 문제도 있고, 그쵸? 내가 여러 가지 모났고, 잘못, 그 통째로 받아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걸 느낄 때, 이 세상에, 나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나는 저게 싫어. 자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근데 주님은 다 그냥 통째로 받아줘. 저는 그걸 느껴요. 그 제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주님은요, 나한테 계속 꿈을 줍니다. 소망을 줘요. 저는요, 죽어도 살겠고 연장이 돼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뛰어넘어. 그래서 여러분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지? 하나님이 나를 70까지 연장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80까지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는 뭐 하지? 뭐 하고 살지?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고 막연하게 인생을 놀라가기에는 너무 오르잖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소망 있는 사람인데, 나는 죽도록 충성할 사람인데, 그렇죠? 어떻게 살지? 뭐하고 어떻게? 꿈을 줍니다. 꿈을 줘요. 내 나름대로 노드맵을 그려놨어요.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예, 살아계심. 혜준 씨? 그래서 나는 납니다. 나는 다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경쟁하지도 않아요. 남 뒷공문이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돈 벌었으니까, 누가 성공했으니까. 물론 도전은 받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예요. 80억 인구 중에 독특한 나요. 내 생애, 내 일생, 내가 무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독특하게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살게 하신 그 존재감을 느끼며 삽니다. 누가 나를 욕 좀 해도, 욕할 일도 없겠죠. 욕 좀 해도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주인 주자입니다. 임자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나는 뭡니까? 나는 뭐예요? 당연히 종이에요, 종. 여러분, 인간은요, 인문주의에서 인간은요, 르네상스 이후의 인간은 자기 주인 찾기요. 무슨 신의 억압이냐. 주인으로 살아가라. 주체성이 있어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명령받기를 싫어해요. 잔소리 싫어해요. 주도권을 갖고 싶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 과감하게 주님, 그 다음 단계가 당연히 총이잖아요. 행복해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섬기는 게 행복해요. 종의 위치로 내려가도 행복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돼. 근데 사랑이 딱 빠지면, 사랑이 딱 식어져 버리면, 사랑을 꺼내버리면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바보요? 내가 고문가녀? 내가 천치요? 화가 나지요. 무시당하니까. 근데 사랑에 빠지면요, 전혀 그런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서 사랑의 포로가 됐어요. 계속 주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간을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귀한 시간들이잖아. 저는 종종 이 질문을 해봐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루 24시간, 그리고 네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 어떻게 쓰고 있냐? 잘 써야 되지 않겠냐? 저는 잘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름 노력을 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치료를 받고 우리가 뭐 건강 기능 보조식품을 먹고 이것도 시간 연장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연장되면 뭐합니까? 연장돼도 시간 잘못 쓰면 의미 없잖아요. 그 시간을 잘 쓰는 게 뭘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최고의 가치지 않을까? 사람을 살리는 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위탁가정협회 회원 가입해서 상담받기 직전인데, 나도 아동을 위탁해서 한번,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강아지도 기르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가 예수 믿고, 그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옛날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교육이 있었다면, 지금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니,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사람을 살리는 일. 예. 여러분, 16장 17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시작.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적은 잔치가 아닙니다. 대사야, 대사. 일륜지 대사야.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 그 사람한테 알립니다. 내가 언제 큰 잔치를 할 겁니다. 대사를 치를 겁니다. 미리 알려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또 초청장을 또 보내요. 예,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셔도 됩니다. 2번 초청을 해요. 우리는 청첩장을 한 번 보내잖아요. 이들은 2번 보내요. 재차 확인을 해요. 오소서. 자, 잔치할 시각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준비된 잔치입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 그 다음에 누굴 보냈습니까? 종을 보냈어요. 초청장을 들고 다니는 종들. 그 다음에 초청받는 사람들.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누굽니까? 비유, 이 말씀은 비유인데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큰 잔치를 준비해요. 이미 준비가 끝났어. 큰 잔치. 그 다음에 초청장을 들고 다니는 종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아까 제가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 그 다음에 초청받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쵸? 여러분, 그러면 큰 잔치, 그 초대장의 내용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근데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혼인잔치, 그죠? 혼인잔치잖아요. 자, 내용이 뭘까? 한번 볼까요? 예. 24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려. 큰 잔치에 그 내용이 뭘까? 야, 잔치에 가면 뭘 먹을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국수, 그렇죠? 그 계란 지단, 국수, 그 멸치 국물에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김가루. 그거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어렸을 때요. 조금 발달하더니 떡국을 줬고, 조금 발달하더니 이제 냄비가 나왔어요. 냄비, 찌개, 조기 한 마리.
생선찌개. 시골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큰 잔치요, 막. 잔치요, 잔치. 지금 이제 뭐 뷔페 식당에서 많이 하지만,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맛이라고 해서 그 잔치의 맛은 뭘까? 한번 볼까요? 예.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잔치에 갔더니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두 번째.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시작을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어. 잔치에 가면. 그렇죠? 여러분, 예. 그 잔치에 가면은 선하심이 뭘까? 인자하심이 뭘까? 죄사함의 기쁨. 여러분, 우리는요, 죄사함.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죄를 졌어. 둘 중에 하나겠죠.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양심 부끄럽고, 인생을 정말 나는 창피하고, 내 말도 못하고,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진 거 없어.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몰라서 그렇지. 남이 볼 때는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측면. 나는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그런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의 기쁨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그 기쁨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맛 조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염치도 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느껴봤습니까? 우리는 3-4번만 반복되어도 못 참잖아요. 당신 또 그랬잖아. 인간은 안 바뀌어.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지. 죄책감에 빠져요. 나는 죄인처럼 살 거야. 난 평생 죽어도 다 못 갚을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 예, 무조건적인 사랑. 또 회복의 맛입니다. 여기 보면 골목이나 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소외된 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데 정신 치료할 때 사이코 드라마를 많이 하거든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어. 아이가 학교도 안 보내고 또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로 아주 아이를 비참하게 아이가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인생도 비참해졌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딸이 가서는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아버지 죽으면 내 이야기 아직 다 못 들었잖아요. 죽으면 내 아픔 아직 다 모르잖아요. 당신은 쉽게 말해서 지금 죽으면 끝나면 안 된다고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해요.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를 이런 부모를 만나? 정말 땅입니다. 모든 것이 울분을 있고 화가 있고 그 안에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세상이 시커멓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끊은지도 모르고 막 욕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막 욕이 튀쳐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한 사람들이 속에 막 욕이 탁 나오는 거예요. 왜? 욕이 가득 차 있어.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막 분노가 좌절이 막 증오가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회복되어집니다. 회복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겼어. 귀한 존재.
아버지가 불쌍해. 아버지가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안타까워.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맛입니다, 이게. 회복.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회복되어져. 여러분, 그 인생에 아버지를 왜 용서하게 됐냐고요? 내가 더 이상 망가지기 싫어서, 분노를 품기 싫어서, 소극적인 회복도 됐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 영혼이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드라마에서. 환자가 그래요. 나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뭘 물어보냐고. 왜 당신은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개판을 쳤는데 왜 나를 치료해 줬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못 살게 굴었는데 왜 나를 그 상황에서 치료해 줬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 치료할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의사는 치료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원,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가리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 드라마 대사 속에 의사도 저러는데 나는 한 단계 위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려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회복되어집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쁨의 맛이 있습니다. 이 기쁨, 눈물이 나도 기쁘잖아요. 혼자 있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혼자 못 견디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혼자 기뻐할 줄 알고 혼자 잘 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의 잔치의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잘 놀아요. 잘 삽니다.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풍성한 맛입니다. 풍성합니다. 줄이지 않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책보다, 어떤 고전보다, 어떤 문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생명의 맛을 누립니다. 생명의 맛, 영원한 생명의 맛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초대하는 종들은 잔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요. 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맛이, 이번 메뉴가 뭔것이 있어. 이번 메뉴가 뭐가 특이해. 이번 메뉴에 뭘 맛있는 것이 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용서의 맛을, 회복의 맛을, 사랑의 맛을, 기쁨을 맛을 본 사람들이 종으로 과감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 와봐. 큰 잔치가 이런데 여기에 메뉴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맛있는 게 있어. 이게 먹을 거리가 있어.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합니까?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시작.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요새 생각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썼다면 이제 인생 후반전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겠구나. 예를 들읍시다. 옛날에는 기름이 싼 데를 찾아다녀서 멀리까지 갔다 이 말이야.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그 시간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가까운 데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꽤 많지 않잖아요. 후반전이니까. 시간을 전략해야 돼요.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기준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자. 그리고 너무 생활이 복잡해서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 좀 생활을 단순하게 하자. 아침밥 짓는다고 설거지 한다고 반찬 만든다고 시간 다 보내지 말자. 우리 간단히 먹자, 간단히.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여자의 일생은 막 청소하고 방 닦고 뭐하고 안 할 수 없잖아요. 뒷수습은 좀 간단히 하자. 줄이자. 여기 시간 다 간다. 아침밥 패스. 좀 간단하게. 그쵸? 밥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그쵸? 꼭 국을 끓여야 되고, 꼭 나물을 만들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이거에서는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이제는 돈을 쓸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좀 간단히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 사람은 다 시간이 없어요. 예. 여러분 보면, 나 시간 없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은 누구나 24시간 있어요. 눌러주세요. 24시간. 문제는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땅을 사서 밭을 샀어. 돈의 문제고, 19절 나는 소 5결이, 5결이라는 밭 가는 결이라는 것은 밭 가는 쟁기를 말합니다. 쟁기 5개 샀어. 또 화물차 5개 샀어. 일에 바빠.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관계예요. 나는 장가를 갔어. 뗄래 수 없잖아. 내가 장가 갔는데. 이 세 가지에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예화를 들은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밭을 샀으니까, 당연히, 소를 샀으니까, 당연히 장가 갔으니까. 여러분, 다 핑계예요. 잘 보십시오. 왜 핑계냐?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밭을 산 다음에 밭을 봅니까? 사기 전에 밭을 봅니까? 밭 살 때. 사기 전에 보지, 사기 전에. 누가 어떤 산에 사놓고 밭 보러 갑니까? 밭을 사기 전에 밭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미 밭을 다 봤어. 핑계야, 핑계. 그 다음에 소도 마찬가지. 여러분, 소 경매장에서 아니면 소시장, 우시장에 가서 보고 사요, 본 다음에 소 봐요? 빨리 말해봐요. 본 다음에 소를 본 다음에 사지. 근데 소를 사놓고, 이놈아가 밭을 잘 가나 안 가나 그때서 테스트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가를 갔으니까 시간이 없다? 여러분 봐봐요. 율법에 보면 장가 가면요, 1년 동안 징집도 안 해. 전쟁이 일어나도 안 불러요. 너는 장가 갔으니까. 근데 장가 갔다고 잔치에 못 온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은요, 이 세 사람의 종류는 이미 전번에 1차 초대했을 때 다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면 스케줄에 맞게, 그날 맞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온다고 해놓고 2차, 자, 준비해서 오시오니까 핑계대고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핑계입니다. 비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자, 우리의 구원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렵게 질문했나요? 자, 나는 아주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나 같은 개차반이, 나는 이렇게 꼬라지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후자요, 전자요? 후자. 그럼 내 구원은 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 만날 필요 없어. 뭐 당신한테 구원이 있어. 당신한테 갈 필요 없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야, 무슨 교회 다닌다고, 무슨 예수 믿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좀 배운 사람 중에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나름 합리적이요. 자기 나름 양심적이요. 자기 나름 도덕과 윤리적이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사람들이요. 야, 그 잔치에 갈 필요 있어? 나 우리 집 많어. 예. 여러분 16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자, 잔치는 준비는 아직도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준비됐다. 오소서. 지금 오소서. 준비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준비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준비된 구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은 잔치할 때입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미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자, 인간의 비극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인간의 비극을 죽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를 쉽게 얘기합시다.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도 어머니가 당장 죽는다는 것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아. 잃어버리고 살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죽고 나서야 이것 좀 할걸. 이것 좀 할걸. 왜 내가 그 말을 못했나. 후회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다 놓치고 살아.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고 죽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유언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면 정말 중요한 걸 챙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일 그냥 병원 다니면서도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죽음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 그러다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내가 이것 좀 할걸. 내가 이 말씀 좀 드릴걸. 그때 저는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백 년 사는 줄 알아요. 나중에, 다음에, 지금은 바빠. 나중에, 다음에, 지금은 바빠. 영원히 사는 줄 알아. 교회 좀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난 죽을 때 예수 믿겠다. 근데 이미 죽어버렸어.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지네 형이 목사님이셔. 근데 예수 안 믿었어. 어렸을 땐 잘 믿었는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꺼냈는데요. 누구지, 이 사람이? 디카프리오.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이 머리에 떠나지. 마지막 장면. 자, 볼까요? 자, 널판지 하나, 문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둘이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카프리오가 죽어갑니다. 자기는 죽어.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살려내. 예수님이 당신은 죽고 나를 살려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작가가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전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많이 보여요. 깊이를 보니까.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여줄까요? 자, 약속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났겠다고. 약속. 그러면 뭐랄까요. 루지라는 여자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자기를 살려줬는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지키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게 약속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면 죽으면서 나한테 약속해서 너 약속해라. 포기하지 않겠다고. 너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그게 뭘까? 오래 살으라고 장수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자.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그렇죠? 보내지 않는 거예요. 예, 다음 볼까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디카프리오가 도슨이 마지막 루즈에게 한 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한 말,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예. 그 다음, 여러분,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그랬어요. 오소서. 청했던 자들에게 1차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에게 이제 2차적으로 오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빨리 시내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예. 자,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자. 아직 자리가 비었나이다. 아직 자리가 비었나이다. 예.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 옆자리. 계속해서 계속해서 초청을 했어요. 초대장을 보냈어요.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내 옆자리는 누구가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앉아. 당신 내 옆에 앉지 마. 나 혼자 앉을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주님은요, 내 옆자리에 아직 자리가 비었다. 너의 옆자리에 자리가 비었다. 아직 비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인이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워라. 그렇죠? 점점 반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초대했던 사람, 그 다음에 안 오니까 길가, 골목, 그 다음에 산울타리, 저 멀리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죠? 장애인이 됐던 못 거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을 주님은 그 자리를, 내 집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예. 자, 가라. 다시 가라. 더 멀리 가라. 예. 예. 하나님의 큰 관심은요, 잔치의 비용, 음식, 니들 안 오라면 말라. 음식 남으면 음식 안 들고 더 좋지 단상 다 나눠주면 되지 니들 안 먹는다고 내가 아쉬울 거 있냐? 주님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한 영혼입니다. 다리가 절든, 눈이 안 보이든, 몸이 불편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한 영혼을 데려오는데 100만 원이 들어도 그 100만 원은 아깝지 않다. 그분이 노숙자고 돈 1푼 없고 거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돼. 헌금 못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요. 우리 교회는 막 시장도 다니고 국회의원도 다니고 도지사 다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소중하지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요, 다리가 저는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자, 고아나 과부나 세리나 심지어 장녀까지도 주님은 내 옆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4절 시작. 내가 너에게 바라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우리는 그러면 잔치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맛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소개하자. 야, 어제 맛집에 가니까 정말 맛있어. 다음에 같이 가자. 아, 어제 가니까 정말 내가 소개해 줄게. 내가 한턱 쏠게. 맛집을 알으면 소개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대접하고 싶어요. 우리는 식당의 맛을 뛰어넘어 주님의 맛을 아는 사람. 아멘. 초대장을 돌면서 천국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내가 맛을 알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다음 우리는 잔치의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고민하는 사람이요.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게 그게 중요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눠야 돼. 맛을 알면 맛집만 알아도 나누고 싶은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나누고 싶어. 예.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 예물은 뭘까?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인데 과연 물질? 여러분 그걸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죄인 한 명,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죄인 한 명, 죄인이란 말은 성경에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사회적으로 아무런 대접받지 못한 자,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이 가장 큰 예물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여기 보니까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더 기뻐. 강조용법이요.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이런 양이요. 말썽꾸러기요. 모든 사람이 싫어해. 그 한 마리 별 볼 일 없는 한 마리. 속썩이는 한 마리. 99마리에 비해서 가치 없는 한 마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한 마리를 내 옆자리에 채운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10드라크마가 나오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자, 누가복음 15장 31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네가 이랬다고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렇죠. 허랑방탕했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니면 전혀 빵점이에요. 빵점. 효도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야.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시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내 옆자리에 냄새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인 것을 알고 가장 큰 예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